예수님을 믿고 망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내세뿐 아니라 현세의 복을 보장해 준다고 믿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표현은 매우 불쾌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저마다 원하고 바라는 복을 받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복 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심초사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 혹은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 믿고 망한 사람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침례 요한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몇 년 전에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을 답사하면서 마케루스라는 요새를 찍은 사진입니다. 마케루스 요새는 사해 동쪽 요르단에 있는 해발 700m의 천연 요새에 건축된 헤롯 대왕의 별궁입니다. 온갖 악행을 일삼으며 33년 동안 유대인들을 다스린 헤롯은 혹시라도 일어날 반역에 대비해서 모두 3곳의 요새를 건설했는데,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헤로디움, 또 사해 서쪽에 있는 대단히 유명한 마사다, 그리고 사해 동쪽의 마케루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해에 죽은 헤롯 이후에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된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가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별궁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께서 저 여우라고 부르셨을 정도로 간교하고 음흉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헤롯 안디바는 로마를 여행하던 중에 이복 형제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유혹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 안디바의 아내 아레다가 자기의 고국 나바테아로 돌아가 버리자 헤롯 빌립과 헤로디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결혼을 했고, 침례 요한은 이 불의한 결혼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다가 마케루스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바로 이 마케루스 요새에 있던 감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바로 이곳 마케루스 감옥에서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던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께서는 4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침례 요한에게 전하기 위해 떠난 후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얼마 후에 헤롯 안디바의 생일 연회가 마케루스에서 있었고, 그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관능적이고 매혹적인 춤으로 헤롯 안디바와 하객들을 매료시키자 헤롯 안디바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러자 살로메는 헤로디아와 의논한 후에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하고, 헤롯 안디바는 침례 요한을 죽이는 것이 두려웠으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침례 요한의 참수를 명합니다. 침례 요한의 수급은 쟁반에 담겨 살로메를 통해 헤로디아에게 전해졌고 그의 머리 없는 시체만 제자들에 의해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루스는 예수 믿고 망한 사람, 망해도 철저히 망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 믿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현대 기독교의 통념을 여지없이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실패한 투자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히 망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침례 요한은 혜성처럼 등장해서 유성처럼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후손입니다. 천사가 침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예언을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면서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침례 요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다른 아이보다 노래 조금 잘하면 야, 이 녀석이 자라서 무슨 파바로티나 조수미 같은 음악가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림을 조금 그리는 것 같으면 이 아이는 자라서 피카소가 될지도 몰라, 이런 기대를 합니다. 말 그대로 기대죠.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침례 요한은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큰 사람이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리고 정말 온 이스라엘을 뒤흔드는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선포하는 기별에 온 나라 사람들이 전율했고 그의 존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위로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광야의 사람이었던 침례 요한은 말 그대로 혜성처럼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혜성처럼 큰 사람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을 때 자기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사촌 동생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자 사람들의 관심은 한순간에 예수님에게로 옮겨졌고 침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자기를 걱정하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혜성 같은 사람이었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늘 뒤로 유성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예수 믿고 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위해서 망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는 예수님 위해서 망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사람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침례 요한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산 결과가 감옥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정직하게 양심대로 살면 복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인생이 잘 안 풀리면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따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의 경우에는 정직하게 양심대로 산 결과가 마케루스의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따라 권력자 헤롯 안디바를 향해 당신의 결혼은 부도덕하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죄를 죄라고 지적한 대가로 그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어서야 그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자주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교육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정말 힘있고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해서 굳게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원칙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 예수 믿고 망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침례 요한은 짧게 살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매력이 있으십니까? 오래도 못 살고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와 비교해 보면 침례 요한은 31살 전후에 죽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1살 전후에 인생을 꽃 피우기 시작할 나이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죽음, 참수형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큰 사람이 되면 뭐합니까? 30살 갓 넘어서 죽는데, 나침반의 바늘처럼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하면 뭐합니까? 목 잘려 죽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은 그 짧은 인생 전부를 예수님 위에 바쳤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침례 요한을 면회가지 않으셨습니다. 사실로 말하면 예수님이 옥문을 깨트려서라도 침례 요한을 구해내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예수님은 정작 자신의 온 삶을 예수님을 위해 내던진 침례 요한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 믿고 망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망했고
철저히 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그의 죽음 이후 거의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침례 요한의 인생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침례 요한의 삶을 따라가기 원하는 세계 각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이 침례 요한을 가리켜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듣는 것도 오늘이 처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망했는데 아무도 침례 요한을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예수 믿고 망한 침례 요한의 인생, 혜성처럼 등장해서 유성처럼 사라진 인생, 양심과 원칙에 따라 살다가 감옥에 갇힌 인생, 짧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침례 요한의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라 평가하든지, 성공이라 하든지 망했다 하든지 그것에 흔들리거나 현혹되지 맙시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진리 횃불 가족이 됩시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슬픈 사람입니다. 세상의 평가에 민감하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한결같이 우리는 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 믿고 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먹고 사는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갔습니까? 예수 믿어서 자식들이 다 성공했습니까?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갑니까?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만사형통 정신이 현대 기독교에 넘치고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나 잘 되는 나 같은 책이 기독교인이거나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베스트셀러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신념과 확신을 가지라는 설교가 매 주일마다 선포됩니다. 삼박자 축복이 선포되는 예배당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 믿고 망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해, 자아에 대해, 교만과 이기심에 대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철저하게 망하게 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한 사람이 가장 철저하게, 가장 비참하게 망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희망도 위로도 가능성도 없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망함은 결코 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지막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망하는 자리입니다. 죽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죽기 위해, 망하기 위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망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기독교 신앙입니다. 제가 성경 다음으로 사랑하는 책인 시대의 소망에 있는 한 단락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처음부터 종말까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인도받기를 선택하였을 그 길 이외에 다른 어떤 길로는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일지라도 결코 옥중에서 외롭게 죽은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거나 영예를 더 많이 받지는 않았다.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이다.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에녹이 되는 것도 행복한 일이고 엘리야의 길을 가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길을 가는 것 또한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망하든지 흥하든지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든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결코 놓치지 맙시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